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함께하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온라인 교회의 세 번째 예배의 날이자 저희 산상수훈 교회의 정체성과 창립 목적을 우리 주님 앞에서 한국과 뉴질랜드의 모든 성도분들 앞에서 겸허히 선포하는 귀한 날입니다. 즉 오늘의 말씀 선포는 저 홍 목사가 주님과 모든 성도분들 앞에서 이후 모든 주일 설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되며 남친판이 되리라 엄숙히 다짐하는 특별한 예배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스스로를 산상수훈교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솔직히 저에게는 엄청난 용기이자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산상수훈교회 오늘의 설교 제목의 선포를 통해 왜 우리 교회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교회사의 거장들과 교부들과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명처럼 지켜왔는지 제가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통해 완성된 교회 표어인 지성과 영성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 표호 그대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우리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5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으로 많은 무리를 앞에서 긴 호흡으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사실 예수님이 대중에게 제일 먼저 제공한 거죠.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대헌장이자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늘나라 사상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상은 뭐냐? 예수님 말씀은 뭐냐? 물론 사상이죠. 근데 사상을 얘기하면 하늘나라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 사상이 성경 66권의 전체에 걸려 있습니다. 그 성경 66 전체에서도 가장 헌장되는 요 산상수훈 말씀이 구약 신약은 물론 구약까지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작금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만큼 오해되어 왔고 참 진리가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도 작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오해되어 왔던 부분을 교정된 참 진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교정하는 것은 홍 목사가 교정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동안에 우리의 사도 바울서부터 어거스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글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제가 그걸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제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공생의 처음으로 쏟아나왔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이 앞에 말했죠.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늘나라 사상이죠. 그것은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집는 당시로서는 혁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은 도덕교과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는 도덕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산상수훈을 착하게 살리는 훈계 정도로 오해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통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눈은 달랐습니다. 가장 거꾸로 오해된 산상수훈은 착하게 살라는 것과 전혀 다른 외적인 실천 마음에 아닌 대전환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에서도 나왔습니다. 예. 마틴 루터. 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산상수훈을 절망의 거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망의 거울.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 형제에게 바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이 엄격한 기준 앞에서 우리 중 누가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죄까지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기준 앞에 서면 어떤 인간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산상수훈이 우리를 철저히 죄인으로 폭로하여 결국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 만드는 우리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다. 예. 여기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루터 말씀. 산상수훈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지 마십시오. 산상수훈을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오히려 산상수훈 앞에서 마틴 루터처럼 철저하게 내가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실패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루터는 말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산이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 교회의 바로 이 지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지성을 깨닫는 것. 제가 지금 지성과 영성을 깨닫겠죠. 처음에 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드는 교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예. 지성도 깨닫는 겁니다. 지성과 지식이 틀리죠. 지식은 아는 거고 지성은 깨닫는 겁니다. 그 말씀은 깨닫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좀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은 이런 루터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렇죠? 믿음은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써 너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써 너는 의인을 칭하겠노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는 성도들은 산상수훈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나침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의 폐기 아니라 율법의 본래 의도를 회복시킨 거라 했습니다. 거꾸로입니다. 내가 뭘 지켜서 산상수훈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의롭다 믿어서 의롭다 하면은 그 의로운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침판이 돼서 저절로 자기가 의식적으로 안 해도 저절로 이 은혜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이 지성의 교정된 진리를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다시 말씀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지 열매에게 성도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써 그냥 받으면 그것이 구원의 결과.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으면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열매로서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구원 받는 사람이 아니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지성은 차가운 머리가 아닙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그렇죠. 주님이 저한테 우리한테 믿음을 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는 자에게 주는 삶의 매뉴얼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영성으로 가겠습니다. 예. 지성으로 이 말씀을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이제는 먼저 이걸 윤리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이제는 따라서 이제는 영성으로 우리 내면을 셉니다. 영성은 뭐죠?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 내면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영성 셉니다. 우리 산상수훈교회는 무엇을 중립적으로 가릅니다. 1600년에 성 어거스틴은 1600년이 맞습니다. 1600년에 우리의 그 어거스틴은 산상수훈을 기독교 삶의 완전한 기준으로 정의했습니다. 1600년 맞습니다. 네. 어거스틴은 산상수훈이 단적인 외적인 행동, 살인, 간음을 금지하는 걸 넘어 마음의 동기, 분노, 음욕을 다루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기독교는 바깥에 법을 지키는 그런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벌써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총집합한 1600년 어거스틴은 그걸 지목하겠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율법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예. 그는 어거스틴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신앙이죠. 8가지 복음을 팔복신앙을 구약의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성령의 7가지 은사와 연결했습니다. 야, 성경 66권을 보는 하나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내가 그렇죠? 우리 산상수훈 말씀이 기독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예, 구약에서도 제일 중요한 대목으로 쓰는 이사야, 예, 이사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두려워하는 영과 화평케 하는 자는 다 이사야의 지혜의 영과 연결되며, 산상수훈의 삶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은사로만 가능함을 역설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믿음을 받아서 의롭게 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찾고 우리가 지성으로 찾아야죠. 그죠? 예. 네. 교정대. 자, 이제 영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지만 내 힘으로 기어 올라가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어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내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은 어거스틴이 말씀한 대로 내적 변화입니다. 예. 내적 변화 없이, 내적 변화는 그대로 없이 바깥의 산상수훈에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 조나단 에드워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명저 신앙 감정론의 토대를, 특히 신앙 감정 토대를 산상수훈에 뒀습니다. 네. 예. 에드워드는 팔복이 서로 독립된 동목이 아니라 사슬처럼 연결된 새 생명의 성품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주 정말 주님의 은총을 받은 천재적인 목사님의 발상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탄복을 했어요. 예, 뭐냐? 무슨 말씀이냐? 자신이 죄임을 아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죄 때문에 울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애통한 자만이 남에게 부드러우시다,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 팔복이 8가지가 연결이 됐다. 온유한 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있고, 또 애통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심령한 가난한 자가 되냐 이거야. 이 8가지 팔복은 예수님 말씀에서 연결이 돼 있다. 대단 조나단 에드워드의 정말 그 성령이 내재에 대해서 들어온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는 에드워드는 기독교가 건조한 지식이 아니라 거룩한 정서, 지식이 아니에요. 신학박사, 물론 신학박사 다 그런 거 아십니다. 같은 그런 건조한 지식이 아니라, 철학박사 그런 건조한 게 아니라 거룩한 정서, 사랑, 기쁨, 긍휼로 나타나고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많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지식만 하려고? 아닙니다. 네.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정서와 사랑과 기쁨, 긍휼이 지식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산상수훈은 바로 그 거듭된 마음의 정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마음의 정서가 바깥에 표출되는 거예요. 표출되면서 산상수훈의 그런 나침반 그 말씀하신 걸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산상수훈은 무엇을 하라, 어떤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무엇을 하라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존재, 내적인 존재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행위의 변화가 존재를 거꾸로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존재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씀. doing이잖아요. 하기자, 무엇을 하라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산상수훈의 기본입니다. 네. 우리 산상수훈교회는 겉모양만 화려한 종교인을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심령이 가난하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의에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의 성품이 이식되는 영성의 영혼을 얻어야 된다. 가장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런 게 돼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성품 교회에서는 주님이
우리 산상수훈 5장 7장의 한복판에 꽂아주신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문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근경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여 나라와 것을 아버지께 미치다라 끝나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의 욕망을 구하던 기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따 끝날 때 하겠습니다만 잘 음미해서 그냥 그 주문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음미하면서 주기도문을 읽는 사람하고 그냥 겉다시 읽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성도의 신앙의 성숙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주기도문의 기도를 두 기둥으로 삼을 겁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꿔도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영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 교회가 그걸 깨닫고 실천하라가 있습니다. 실천하라 있습니다. 자, 이 실천하라는 얼마 안 돼서 80년 전에 살았던 제가 현대에서 그 사람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사형정의 말점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디트리 보네포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예. 디트리 보네포 값비싼 은혜와 제재도 나치에 저항했던 보네포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 요거는 우리 교회에서 책으로 제가 책이 다 있습니다. 책으로 다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거는 일반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많이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의 값싼 은혜를 통렬하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기했습니다. 보네포는 산상수훈을 이상적인 말씀이나 마음으로만 동의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는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라고 외치며 즉각적인 급진적인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거는 산상수훈은 실천이죠.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별짓는 비범함이라고 80년 전에 보네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세상 윤리로는 불가능한 오직 예수의 제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값비싼 은혜의 증거입니다. 자, 산상수훈 저는 시간이 그때 보내본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자, 교통님 산상수훈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산상수훈 교회는 이 보네포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라고 지나가는 것은 지성이 아닙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힘듭니다. 거기까지 가는 그런 우리 여정입니다. 여정. 포기하지 말고. 실제로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원수까지는 너무 머니까 가장 가까운데 미운 사람, 가장 옆에서 정말 조금 화난 사람, 실제로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카운터 컬처라고 그러죠. 대항 문화를 만들어낸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존 스타트 목사는 세상은 복수하라고 할 때 우리는 축복하고 세상은 쌓아라 할 때 우리는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문과 빛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국 교회, 이 기독교가 성에서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들의 복만 추구하는 자기들만의 집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존 메가더 목사는 마태복음 7장에 존 메가더, 이분은 아주 복음주의 신학자죠. 아주 근본주의. 진보주의 신학자는 싫어합니다. 난 이분도 좋아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마태복음의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신앙을 경계했습니다. 이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뭐예요? 실천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너희들한테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의인으로서의 믿음의 열매가 안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네. 자,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지혜의 확장. 우리가 산상수훈을 깊이 묵상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이 성경 66권 전체를 꿰뚫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산상수훈의 심령의 가난함은 구역의 시편 기사가 불었던 상한 심령과 연결되고요. 산상수훈의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의 이신칭의 교리와 연결됩니다. 산상수훈의 박해받는 자의 복은 요한계시록에 승리하는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산상수훈의 이런 안경을 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한 거대한 파노라임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편식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기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만 좋아하고 신약만 좋아하고 요한계시록만 좋아하고 로마서만 아닙니다. 그것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통전적인 지혜로 넓혀갈 것을 성도들을 길러낼 것이라고 저는 다짐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긴 설교를 마치며 마지막 시절 맨 마지막이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산상수훈 교회 성도님께서는 신약의 반석이 되는 산상수훈 말씀의 참 진리와 산상수훈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산상수훈의 정체성을 깨달으시라 굳게 믿습니다. 즉 산상수훈 교회 성도분들은 모래 위에 화려한 집을 짓는 것을 거부합니다.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반석에 집일 것입니다.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냉철하게 깨달읍시다. 영성으로 그 뜻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실천으로 그 뜻을 손과 발로 살아냅시다. 루터의 믿음, 칼빈의 순종, 에드워드의 정서, 보네포의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산상수훈 교회가 이 시흥 땅에, 뉴질랜드 땅에 온라인 예배를 통한 온 열방 가운데 저 교회 성도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진정한 좀 우리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라는 좀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방에서 하셔도 되겠죠. 기도할 땐 사실 일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인도 아래 세우신 산상수훈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름만 산상수훈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마틴 루터가 보았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보네포가 외쳤던 순종의 삶이 우리의 손과 팔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가 되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